성경을 어, 녹화하기 전에 넋두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하는 시간이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근데 날씨가 아침에 새벽에는 바람이 찼고 선선해졌습니다. 그 전까지 8월 7일이 입추였거든요. 그 전까지 얼마나 더웠습니까? 불볕, 폭염, 경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더웠습니다. 그런데 입추가 지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죠. 태풍의 영향이 무슨 영향이냐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기를 놓고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절기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가 아니다. 이런 날씨의 변화를 보면서 그리고 완전히 선선해졌다는 얘기 아닙니다. 공기가 그 더웠던 공기에 조금은 온도가 낮아지고 바람이 시원함이 있어요. 전에는 습하고 더운 바람이었는데 이런 시원한 바람이 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심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 모든 우주 공간은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의 교실이 됩니다. 그냥 무심코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넋두리를 했고요. 성경 본문도 들어갑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낮아진 신분 성취를 보았습니다. 8장 26절 낮아진 신분 성취를 보았고 오늘은 아라비아 숫자 2번 낮아질 신분 성취입니다. 8장 27절에서 10장 45절까지 반가로 1번 낮아지는데 신분 성취인데 어떻게 낮아지느냐 8장 27절에서 9장 37절까지가 버림당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낮아진다 이 말이에요. 버림당한 사실을. 버림당한 사실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낮아진다 이 말이죠. 이것도 낮아지는 것도 버림당하는 것도 그냥 버림당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버림을 당하고 이렇게 한 것들을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버림당할 거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가로 1번 버려진 신분의 증거입니다. 버려진 신분의 증거가 8장 27절에서 9장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어, 9장 37절까지 다 할지 아니면 9장 13절까지만 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27절에서 38절까지는 버려져 죽었다 살아날 신분을 밝히며 권하여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버려져 죽었다가 살아날 신분을 밝혀준 겁니다.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갈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데 제자들한테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마태복음에서도 했던 얘기지요. 그러나 마태복음과 지금 여기와는 같은 내용이지만 말하고자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똑같다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는 낮아진 신분 가운데서 버려진 신분을 증거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라 하느냐? 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또 물으시되 선지자다 하나이다.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래요. 더 많이 전파하고 더 많이 자랑하고 더 많이 나타내야 되는데 아니죠.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한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인자라는 것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과정을 겪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은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서 가르치는 겁니다. 또 이게 인자라는 것은 히오스 투 안드로포 히오스 투 안드로포입니다. 안드로포. 이 말이 뭐냐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인데 히오스 안드로포인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 명칭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니 드러내놓고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나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베드로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기 선생님이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아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데 이 고난당한다는데 제자 가만히 있습니까?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말리는데 당연한 거죠?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불러오라.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고 베드로를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다, 이 말이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렇게 지금 되어가는 건데 네가 인간의 정, 스승과 제자로서의 정, 관계를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이거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저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의 욕망을 저버린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고 그 뒤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다 순교를 당합니다. 예, 고난당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조처를 것이다. 조처를 거치라 하는데 이건 따르라 이 말이에요. 이건 따르라, 동행하라, 따르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내가 보호하고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숨의 주권자, 주관자가 누구라? 예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선 제 목숨이라는 것은 후식회, 내 육체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당대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버려져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인 거죠. 권하여 어, 밝히며 권하여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해 주는 비로소 말하는 그리고 9장 1절에서 8절까지는요. 산에 올라 변형된 하나님 나라에서 신분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당시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또 저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요 사람을 호도하게 되고요. 잘 믿고 예수님 열심히 따르면은 안 죽고 하나님 나라 본다고 이렇게 거짓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이지만
버림을 받는다고 하시고 그 주권자가 당신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심을 제자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하는 것을, 권능으로 임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엘레리듀안이에요. 엘레리듀안이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오는 것, 또 들어오는 것, 나타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 단어인데, 여기에서 문장의 전후 문맥으로 보면은, 여기는 나타나는 것으로 번역함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좀 더 바른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을 데리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1절, 2절, 뭐예요? 중간에 동그라미 이렇게 해놨다 있어요. 연결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앞에 변형돼서 그 옷의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요. 랍비라는 것은 나의 선생님이요. 그런 뜻입니다. 헬라로 라바인데 나의 선생님이요. 베드로가 최고의 표현이에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라비요. 나의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뜻이야. 나의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하나는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화살이다. 그것을 보고 이게 뭐예요? 1절에서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더니 제자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변형하신 것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엘리야, 모세,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죽어서 성취했다. 그렇죠? 시체가 없어졌고, 없어졌죠.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했고, 예수님은 죽어 살아서 승천하죠. 모세는 시체가 없어졌고, 보여줍니다. 그 전에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에 대해, 살아나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니, 이걸 지금 제자, 베드로, 야곱, 요한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볼 자도 있느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초막절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6절에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무슨 말을 무섭고 두렵고 놀라운 것이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그냥 뭐 라피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본 거예요. 혼잡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서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 예수가 경계하며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해 증거를 합니다.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의문하되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다고 하는 거야.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이게 무엇일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안 드러내시고 못하게 해서 못 믿게 하시나? 그러나 구약에서 그랬잖아요.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지 말라는 건 왜? 이것을 이들이 얘기하고 실제로 믿으면 예수님 안 죽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고 부활하고 성찬하고 이 모든 것들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는 감추게 했어요. 죽으려. 이렇게 버려진 신분을 얘기하네요. 그래서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진 신분을 예수님 버리는 겁니다. 왜?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들은 뭐예요? 모르니까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무엇일까 하고 11절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뭐냐면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라기서에 있잖아요. 말라기서 4장. 구약에 대해서는 정통한 이들입니다. 내용적으로 정통한 거예요. 그 의미를 아는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정통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것은 말라기 4장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을 우리도 또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엘리야가 와야 한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와야 한다라고 말한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에, 하리라 하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여기서 엘리야라는 것은
세례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이들을 뭐예요?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고쳤다 이 말입니다.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왔는데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헤롯이 자기 잔치에서 헤롯의 목을 베어 죽이는 그런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고 하는데 고난을 받고 멸시한다라는 것도 구약 성경에서 시편 22편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메시아가 오면 고난받는다고 그랬어요. 6절과 7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는 걸 봤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더라. 제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그건 아실걸? 고난당한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기록과 있어도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려 하였느냐. 구약에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증거하고 그 뒤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던데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니 간고를 많이 겪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변하겠어요. 고난받고 멸시를 당한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도 나와 있고 스가랴서 13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난받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버려진 신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싫어서 버려진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버려지고 천대받을 것을 언약하셨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 안에서 역사 사실로 드러남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버려진 신분 증거인 9장 13절까지 보고요. 봤고요. 다음 시간엔 9장 14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